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어제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19장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런데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현상, 즉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대적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자신을 포장하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일로 인해서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또 고발을 당하여 법정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발생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였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두란노 서원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사역을 통해 신실한 제자들이 훈련받아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인근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통한 변화와 더불어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를 가득 덮게 되자 수많은 마술사들이 비법이 적힌 주문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도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소동의 중심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은 세공업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결성한 조합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직공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달려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의 7 기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방팔방에서 그것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방문객들이 은실감과 은신상을 사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은신상을 판매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이 그들의 생업을 망하게 하였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호소가 교묘한 것이 실리를 얻기 위해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 관심사는 재정적인 수입이 감소한 것인데 그것만을 내세우지 않고 거짓 명분, 즉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온 아시아와 천하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의 위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 그를 내쫓아 버립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업도 천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의 신성함에 손상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히 교묘한 연설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군중으로 변했죠.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온 시내가 소란했고 바울의 일행 중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의 연극장은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마술을 하던 값비싼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울 정도로 회심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에 가득한 무리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군중의 심리가 쉽게 돌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뒤 빌라도의 관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연극장을 가득 메운 무리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견의 일치도 없고 심지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모여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르다는 것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군중들의 함성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로서 그 역시 데메드리오와 마찬가지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유대교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바울을 공격하는 말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연극장에서 발생한 소동을 진정하기 위해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익명의 에베소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는 2시간 이상 계속된 사람들의 시위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상한 논리를 펴고 끌어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으로 또는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회심 직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라는 계교가 알려지게 되자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탈출하게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데살로니가로부터 추격해온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의 제자들과 형제들을 사용하기로 하시고 로마 총독이나 에베소 서기장과 같은 이방인 관리들을 사용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전도자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동역자들을 붙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강력한 반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